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시리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미국 땅에는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질병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위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옥살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감옥살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마치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기분이 들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 매주 금요일 날이 되면 수업을 마치고 전도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의욕이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지하철에 가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고 또는 남산이라든가 서울역 등지를 다니면서 개인 전도도 했습니다. 그 당시 종종 가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대문 경찰서였습니다. 이 동대문 경찰서에 안내를 받아서 그 유치장에 들어가면 유치장이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층에는 여자들이 있고 또 1층에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장의 중앙에 딱 서면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쓴 것처럼 1층과 2층이 그냥 한눈에 쫙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어리숙한 그 신학생으로서 무슨 내용을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고의 그 급에서 그것을 읽기에 바쁘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렇게 서투른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분들이 한결같이 다 저희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밖에 있었다면 거들떠도 안 볼 사람들이었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또 지루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슬픈 이런 신학생의 설교도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옥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 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감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바로 택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감옥을 종종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제한된 그런 공간, 그 공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가 그랬고, 또 다윗이 도망하던 그 도망의 처소가 그랬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밧담 아람이라는 외삼촌 밑에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 속에는 종종 우리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감옥, 또 인간 관계의 감옥, 또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감옥, 여러 가지 어떤 감옥이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때는 모든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이 감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은 이 감옥을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단련을 했고, 그곳에서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바로 감옥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장소,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살이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요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험난하고 그리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고 성실하고 충성된 성품을 통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치게 됐는데, 그 결과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아주 험난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잘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요셉에게 바로 감옥을 허락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하는 말이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유혹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거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거절한 요셉, 이 요셉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유혹을 거절한 요셉에게 왜 하나님은 감옥을 억울하게 허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속사를 볼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사건 속에서 요셉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요셉을 사용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결국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쫓겨났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쫓겨났던 인생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셋의 후손 노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그것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민족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중다한 민족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예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야 되는데, 생명의 부양자로서 보내야 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환경과 인물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함이 있고 감옥에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 그 당신의 일들을 일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습니다. 미움받지 않았으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는 종살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종살이를 하지 않았으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그는 총리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형들이 동생이 총리가 된 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면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감옥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고에 차였다는 거예요.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는 고통을 당했던 이유, 그것은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셉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당신들은 나를 바로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겨운 어떤 순간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섭리하며 그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 또 고난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께서 허용한 환난인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좀 고생 좀 해봐 하면서 내던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싫은 일, 힘든 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선이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요 정말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시련이 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육체적으로도 부자연스러웠지만 그 마음속에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배신이라고 하는 그 옥에 그는 갇혔습니다. 그토록 충성했던 주인, 그 주인이 자기를 몰라주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다. 엄청난 배신 아닙니까? 또 요셉은 어떤 옥에 갇히냐? 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왜 나를 갖다 이런 장소에다 두게만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의심에 그는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옥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배신당하면 원망이 듭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한 원망,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원망들이 그 옥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절망이라는 옥에 또 갇혔을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 배신, 의심, 원망, 절망, 감옥에 갇히면 그 같은 마음들이 우리를 갖다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간 지 2년 후에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를 누명씌웠던 그 어떤 사람, 보디발의 아내, 그에게 응징을 하고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망이 없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늘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의 관계, 그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좋을 때가 있었고요,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팔릴 때 나쁠 때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또 회복됐을 때입니다. 또 감옥소에 갔을 때 나쁠 때입니다. 그는 좋을 때가 있었고 나쁠 때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함께 하실 수 있게 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냐? 늘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늘 그는 모든 마음을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집중했던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을 다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분주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또 어떤 방도를 마련하고,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감옥은 많은 것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한다는 말 우리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해서 그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부부가 같이 밥 먹으러 와요. 또는 친구들이 같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런데 음식 주문해 놓고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서로가 스마트폰 꺼내갖고 막 서로가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함께하는 것입니까?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른 것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길을 다른 곳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전화통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눈길을 주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많은 복잡한 것들, 내가 다른 마음을 갖게 한 것들, 다른 생각들을 다 철저하게 죽인 장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내가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의 눈길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목적을 보고 그리고 승리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옥 만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옥은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고 7년 흉년과 또 7년 풍년과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이 감옥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장소는 바로 놀라운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소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비상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감옥 같은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장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더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실제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알러지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이 좀 근질근질하고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말씀 기도회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그것이 업데이트돼서 매일 말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그것이 더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감옥은 비상을 준비하는 놀라운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